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언제 기쁘고 행복하십니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아마도 쓰임받을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사람들이나 직장이나 사회에서 인정받고 쓰임받을 때 행복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써주는 사람이 사실 많을 것 같아도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교회도 취업을 위해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만일에 어느 분이 EA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구글에 가서 내가 그 유명한 샌프란시스코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하려고 왔으니까 나를 써주십시오. 그러면 그 회사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아, 그러시냐고?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금문교 있는 골든게이트 브릿지 있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오셨냐고? 거기서 공부하셨냐고? 어서 오시라고. 그렇지 않아도 내가 기다렸다고, 반갑다고 이렇게 받아줄 회사가 있을까요? 우리 성도들은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 생각 같아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축복을 받으면 좋겠지만 실력 있고 능력 있다고 해도 그 회사에서 쓰는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일하면서 쓰임받는 그 자체가 행복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에셀은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그 종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창세기 15장 2절에 가면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그 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셀입니다. 그 엘리에셀은 종인데 특별했습니다. 2절에 가면 하나님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엘리에셀은 분명히 종입니다. 종은 사람이 아니죠. 그 당시에 사람은 아니고요, 물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주인과 언어가 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하나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팔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종의 생명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짐승의 생명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든 소유를 그 종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에셀이 충실히 일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쏙 들게 일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지자 늙은 종을 부릅니다. 2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아마 그 당시에 맹세하는 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저는 이 말씀 볼 때마다요, 충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엘리에셀이 충실해서 모든 재물을 맡을 수는 있습니다. 종이라고 해도 최상의 노력을 다해서 정말 아브라함의 일을 내 일처럼 생각하면서 일해서 아브라함에게 신임받아서 모든 건 맡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를 구하는 것까지 맡는다는 건 일반적인 생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 여러분이 사셨다면 여러분에게 엘리에셀과 같은 충실한 종이 있다고 하십시다. 그 종에게 여러분 가정에 며느리 얻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저 같으면 대답 못합니다. 어림도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처럼 나이가 많아서 갈 수가 없으면 다른 방법을 알아본다든지, 그래서 데리고 와서 하나든 둘이든 내 앞에 와서 내가 결정을 한다든지, 그 당시에는 부모가 결정하는 거니까 내가 결정하다든지 그러지, 종에게 모든 전권을 다 맡겨서 내 아들의 와이프들, 내 며느리 될 사람을 네가 데리고 와라. 이거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에게 그걸 맡겼다는 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고 싶었을 겁니다. 자기 며느리 구하는 일인데 종을 대신 보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며느리 잘 들어와야 됩니다. 사위도 잘 들어와야 되고요, 사람 잘 들어와야 됩니다.
사람 한 사람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사람이 잘 들어오면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쓰러져 가던 가문도 사람이 잘 들어오면 회복이 됩니다. 일어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이런 좋은 사람들이 돼서 충실한 사람들이 돼서 여러분이 들어가는 그 집들은 다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가는 직장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돼서 여러분 때문에 그 회사가 잘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축복의 통로 설교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갈 수가 없으니까 생각했겠죠.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누구를 보내면 내가 간 것과 마찬가지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 생각 저 생각 했겠죠. 생각하다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엘리에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엘리에셀을 보내면 내가 간 것과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서 엘리에셀을 부른 거지요.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라. 내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엘리에셀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한 사람을 하나님은 픽업하신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쓰실 수 있지만 아무나 쓰시지 않습니다. 엘리에셀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하는 사람, 몸바쳐 충성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삽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 화병 나고요, 한탄하고요, 자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평생 노예로 살아보지도 않은 사람인데 형들에게 팔려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와 있는 상황인데도 자기의 인생을 한탄하지 않습니다. 노예로 충실합니다. 나중에는 보디발이 마음에 들어서 모든 소유를 다 맡기죠. 자기 와이프만 빼고 모든 걸 다 맡겨요. 물건도 맡기고 돈도 맡기고 사람도 맡기고 다 맡겼다는 거죠. 나중에 2명 쓰고 옥에 들어가잖아요. 옥에 들어가서도 변함이 없어요. 요셉은 자기 할 일을 충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충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나중에 그를 총리로 쓰시잖아요. 30살에 애굽에 총리로 쓰셔서 세계를 먹여 살리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 사무엘이 오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그 다음에 다윗의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 부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2번째 왕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불러들이라고 해서 아들이 다 옵니다. 그런데 7째 아들이 왔는데도 다윗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직분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했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엘리에셀이 참 부러웠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장면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대화를 해요. 내 며느리를 데리고 와라. 부탁을 받았어요. 거기서 순종했죠. 대답했죠. 그리고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고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는 엘리에셀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너무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막 춤을 추지 않았겠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좋아하지 않았겠어요?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야호! 환호성을 질렀을지도 몰라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우리 주인님이 나를 전적으로 신임을 해서 주인님의 아들의 부인을 데려오라는 특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걸 나에게 다 맡겼다는 거예요.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최고로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 가문의 가장 중요한 일, 마당 쓰는 거 맡긴 것도 아니고요, 무슨 집 관리하는 거 맡긴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최고로 중요한 일, 며느리 구하는 일을 자기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즐겁겠어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복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일, 이 일을 누구를 시켰으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그 일이 저는 우리 교회가 맡았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맡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그 축복을 받아서, 쓰임받는 축복을 받아서 우리도 야호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엄청난 일을 맡겼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일인데 나에게 이 일을 맡겼다고 내가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참을 이루지 못하면서 엘리에셀과 같은 이 마음을 갖는다면 여러분, 세상에 이처럼 귀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쓰임받는 축복, 이 축복을 평생 동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주님께 쓰임받는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이 정상적인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누군가 내 실존을 알면 여러분 금방 수긍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적인 사람을 쓰세요. 근데 우린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죄인이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더니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고 그랬어요. 옛날엔 어둠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죽어서 캄캄했던 사람이에요. 죄의 노예로 살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줬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겉은 이렇게 그냥 멀쩡하니까 야, 굉장한 사람이고 좀 멋있어 보이고 괜찮은 사람인가 보구나 그러지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조금 이따 이제 점심을 드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 소화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때요? 밥을 먹고 소화시키고 배설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게 있냐고요? 그냥 식사 당번이 아니지. 우리를 섬기는 성도님이 맛있게 음식을 준비해 놓으면 그 감사하게 우리 그냥 먹는 것 뿐이죠. 감사하게 먹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안에서 다 소화시키게 만들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도 못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먹어도 소화 못 시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먹으면 잘 소화되고 이게 나가요. 여러분, 이게 그 능력이 우리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어두운 사람들이고 육적으로도 실력 없는 사람들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니겠어요? 죽은 사람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불치병자가 치료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많은 사건 사고 속에서 살아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쓰신다는 자체가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 쓸 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인물이 특출한다든지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요즘은 이것까지 보잖아요. 이거 얼굴까지 본대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뜯어고쳐요. 우리나라 사람들 특별히 아주 이 얼굴을 뜯어고치는 데는 금메달감 아닙니까? 금메달. 한국 가서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말이죠. 다 비슷비슷해요. 언젠가 제가 한국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가신 분인 그분 중에 가신 분 중에 피부과 하시는 닥터 하시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래서 자기 사무실에 한번 좀 오라고,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 디렉션을 받아서 갔어요. 지하철 타고 압구정역이라는 곳에 내려서 목사님 4번 출구로 올라오세요. 그 4번 출구로 딱 갔더니요. 세상에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그게 제가 한 오른쪽에 100m쯤 되는데 7층, 8층 되는 건물이 쫙 있는데 말이죠. 전부 모든 건물이 다 피부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그 건물들이 쫙 있는 거예요. 나 처음 봤어요, 그런 거. 여러분 중에 못 본 분도 있을 겁니다. 듣기만 했지. 직접 봤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네스북에도 이런 거는 없을 겁니다. 아니, 한 건물에 층층마다 그런 병원이 있다는 건 이해를 해요.
100m에 있는 건물들이 아래층에 무슨 편의점, 스타벅스 이거 빼놓고 2층부터 꼭대기까지 다 그런 건물이에요. 전부 그런 건물이에요. 요즘 얼굴이 중요한 시대라서 사람들이 빼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뭐 깎기도 하고 뜯어고치기도 하고 뭐 떼우기도 하고 뭐 이래서 만들어 놓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쓰니까 그러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고 그랬어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쓰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심령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인데 예수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감사하셔야 됩니다.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를 5년 10년 믿어도 성경 한번 통독하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쓰세요 안 쓰세요? 쓰세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가야 되는 거 알아요.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해야 되는 거 알고요. 11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가끔 보면 못 올 때도 있고 기도도 못할 때도 있고 11조 못할 때도 있고 막 철야기도 못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솔직한 얘기해요.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 종과 같은 사람이 아닌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고 하는 이 축복,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일에 쓰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온 모든 백성들이, 온 만방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쓰십니까?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할 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시는 것 자체 저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쓰신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 느껴지십니까? 예, 전 그 생각이 아주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쓰신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7월 첫째 주일인데 오늘부터 전도 축제를 이제 한습니까? 석 달 동안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해요. 해마다 상반기, 하반기 3개월씩, 6개월씩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서 전도의 씨앗을 뿌리고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전도 축제에 대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단기 선교도 가만 보면은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실력이 없어요. 재능이 없어요. 권능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해마다 단기 선교 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금년에 4번째로 갔는데 4년 동안 빠지지 않고 갔어요. 가서 선교지 가서 그 선교사님 있는 데 가서 식당에 가보니까 이렇게 사진들이 전부 이렇게 붙여 있어요. 이렇게 사진들이 다 이만한 것 같아. 이렇게 크게 해가지고 다 그동안 왔던 교회들, 작년에 왔던 교회들 다 붙여놓고 그 작년에 왔던 교회들 다 붙여놨는데 그 우리 성도들 쫙 있는데 쫙 보니까 한 10팀에서 12팀 정도 이렇게 해마다 오는 것 같아요. 금년에도 10팀 정도 오는 것 같은데 작년에 붙인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제일 작아요. 재작년에 갔던 사진 쫙 보니까 우리 교회 숫자가 제일 작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 교회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교하러 온 교회 중에 그 지역에 선교하러 온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제일 적게 모이는 교회고 제일 열악한 교회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거기 왔던 교회들 제가 다 봐도요 큰 교회예요. 거기 산타크라라 연합감리교회 UMC인데 거기 교회도 거기 오셨던구만요. 금년에도 또 가신다는구만요. 거기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교회거든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제일 작은데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가 해마다 꾸준히 갈 수 있다는 거, 이게 하나님이 쓰시니까 가는 거죠. 비용도 적게 드는 거 아닙니다. 가는데 이틀이 걸려요. 오는데 이틀이 걸려요. 한 번 가는데 한 달 재정에 반이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 한 달 재정에 반이 들어가요. 적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또 인원도 이게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뭐 가고 싶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 비자 때문에 못 가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걸려서 못 가는 분도 있고, 그럼에도 해마다 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쓰시는 역사하심이에요. 그 이외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도 복이지만 쓰임 받을 때마다 영적인 감동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또 놀라운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쓰셔서 우리 성도들을 쓰셔서 쓰임 받는 사람들 가만 보면요,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 받을 때 우리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있어요. 매번마다 영적인 감동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세요. 이번에 갈 때도 제가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교만하지 말자고, 겸손하자고, 우리가 능력 있어서 가는 거 아니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우리가 특출나기 때문에 신청해서 8명이 가는 게 아니라 이건 교회에서 가는 거니까 온 교인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껏 쏟아붓자고, 지난주일날 제가 그렇게 설교했잖아요. 그 마음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을 졌어요. 이제까지 집 진 것 중에 최고로 잘 졌어요. 내 마음에 쏙 들어. 아주 사실 작년까지는 좀 안 들었어요. 네, 아주 쏙 들어요. 얼마나 집을 잘 졌는지 몰라요. 성경학교도요 얼마나 은혜롭게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의 현장에 들어가서 망치질하고, 손에 이 망치질을 잘못해서 손에 직지고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때마다 힘들다는 사람 못 봤어요. 너무너무 더워서 어디 가서 그늘에 가서 쉬는 사람 못 봤어요. 전부 와가지고 하나라도 더 하려고 자기 옷이 더러워지는지도 모르고, 땀이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말이죠.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사역을 하면서 자기 안에 그릇이 꽉 차가지고 모자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쳤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번 선교가 자기가 20대에 한 일 중에 가장 잘한 일이래요. 최고로 잘한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학교 하는 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언젠가도 한번 가서 성경학교를 했잖아요. 선교사님이 갑자기 성경학교 하라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가서 말도 안 통하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지저분하고 참 가까이 갈 수 없는 당신이요. 정말 냄새를 못 맡아요. 냄새를. 너무너무 냄새가 나. 그러니까 가까이 갈 수 없고 하긴 해야 되고, 그런데 이번에 가서 하는 걸 가만 보니까요, 그걸 초월했어요. 그걸 뛰어넘었어요. 여러분 사진 나온 거 봤지요? 아이들 손잡고 같이 같이 노는 거, 무슨 프로그램 하고 노는 거, 얼굴이 얼마나 밝어. 우리 선교팀 얼굴이 얼마나 밝아요. 하면서도 안아주고 말이죠. 같이 쓰다듬어 주고 얘기하고 말 걸고, 그 모습을 제가 보는데 너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저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 성도들에게 저 실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하나님이 써주시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가르쳐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형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러 간다고 갔는데 가보니까 오히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가 어저께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또 가고 싶어요. 또 가고 싶어요.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 영상이 아직도 눈에 들어오고 그 친구들 얼굴이 눈에 선하다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자기가 가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쓰시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은혜가 있고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쓰임받는 이 축복 여러분 평생 동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귀한 일을 계획하실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며느리를 구하는 것 같은 이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실 때 우리 교회가 쓰임받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받았으면 너무 좋겠어요.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친구들 중에 두 종류가 있잖아요. 편한 친구가 있고 불편한 친구가 있어요. 편한 친구는 언제든지 전화가 와도 기쁘고요, 반가워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만나면 편해. 속에 있는 얘기까지 다 얘기를 해요. 일이 생기면 그 친구한테 전화해요. 반면에 불편한 친구도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남 배려도 안 하고 그 친구가 전화 오면요, 번호 딱 뜨면요, 지워요. 안 받아요. 안 받아. 일부러 받아봐야 영양가가 없잖아요. 피곤하기만 해. 스트레스만 받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보시고 편한 성도가 있고 불편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누구에게 시킬까 이럴 때 하나님 보시고 우리 좋은 교회가 편한 교회가 된다면, 우리 성도들이 편한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어떤 교회를 통해서 생명을 더 많이 구원시킬까? 어떤 성도들을 통해서 생명을 많이 구원시킬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나고 여러분이 생각나서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엘리에셀처럼 충실하게 감당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 쓰임받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하나님께서 1년에 몇 개 절기 중에 정해주신 절기 중에 하나죠.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보리를 처음 추수했기 때문에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절을 했는데 그건 성경의 원뜻은 아닙니다. 처음 익은 열매가 보리든 사과든 배든 무엇이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 많은 은혜 가운데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것의 첫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 첫 열매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고 고백을 하고 찬양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격적인 예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쓰임받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쓰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앞으로 더 많은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나를 써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만 있다면 얼마나 귀한 복인지 모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마다 감사하시며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